오늘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이 천국에 관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기록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주변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뭐 갔다 왔다느니 또는 보고 왔다느니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엄청나게 귀가 쏠깃하면서 궁금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거 뭐지? 하면서 어떤 경계심,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야기 무조건 다 막 신기하다고 무조건 막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제가 보고 와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 아직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고, 이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우리 합동측 교회, 우리 충영교회를 담임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이 총신대 보수신학의 이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총신대 대학원장까지 역임하신 아주 뭐 신학적으로나 또 목회적으로나 아주 보수주의 그런 신학자요 목회자이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2009년도에 책을 한 권을 딱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신성종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이란 책을 딱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자 사람들의 반응이 쫙 둘러 극명하게 갈렸는데, 아니 보수주의 신학자라는 사람이 이따위 책을 내? 신목사 이거 변질된 거 아니야? 이상해진 거 아니야? 하는 이런 비난의 이런 어떤 반응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성종 목사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뭔가 좀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처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더 있다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책은 이제 국민일보 기자인 이태영 씨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아는 거, 경험한 거, 우리가 이해하는 거, 우리가 본 거, 우리는 주로 그것만 아는데 사실은 그거 외에도 뭐가 있다? 더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우리 국내외에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 또는 사역자 이런 10명을 이분이 이제 추려서 뭐 신학적으로 진보 보수주의자들 얘기도 듣고, 또 어떤 은사주의, 또 어떤 경건주의, 이런 여러 사람들의 스펙트럼을 가진 그런 사람들 10명을 이분이 취재를 해가지고 이 책에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시각과 시야에 갇혀서 한정 짓지 말고 조금 더 넓혀서 한번 봐보면 더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에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저도 이제 보수주의 신학, 우리 총신대에 나와서 어떤 그 신학의 그 배경이 딱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신학의 범주를 참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어떤 교리적인 내용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인 우리 성진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장로교회 신학과 또 우리 보수 신앙의 어떤 그 전통과 그 교리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그 베이스로 깔고 기본으로 그 바탕 속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전부냐, 그게 무조건 다 옳은 거냐라고 할 때 참 조심스러운 거죠. 내가 모르는 거 또는 나와 다른 거 우리는 배척하고 차단하고 정지하려고 하지만, 조금 더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코끼리를 설명을 할 때 코끼리 다리 한 짝만 만지고 이게 코끼리다 라고 말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마음과 시각을 가지면 훨씬 더 풍성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분이 이 책을 이제 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신성종 목사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이제 보면 서론의 서두 부분에 이 신성종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분도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니까 궁금해서 이제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이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제 경황을 들어보니
어떻게 된 거냐면 2008년도 초에 하루는 노모의 그 장모님이 진지하게 아주 심각하게 이 목사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신목사,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어? 하고 이렇게 장모님이 물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신학자인 당연히 있지요 하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심각하게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있다면 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하고 또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믿으면 갑니다 하고 대답을 해줬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한편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신학자로 살아왔지만 정작 자기 장모 하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주지 못하고 그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한국교회 앞에서 내가 얼굴을 들고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자성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요, 안 들어주셨대요. 바로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또 금식을 했대요. 금식하는데 하나님 제발 좀 천국과 지옥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보여주시더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느 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환상 중에 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8일 동안 그 꿈이 이제 잠만 자면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기 전에 이제 기록으로 책으로 남겨서 신성종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낸 겁니다. 이분이 이제 보니까 먼저 지옥부터 보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갔는데,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이분이 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 천국에 이제 갔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를 안내를 해주더래요. 근데 천국은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더래요. 네모 반듯하고 문이 있는데 정말 12진주문, 진주로 된 문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눈부시게 찬란한지 그 형상을 볼 수가 없고, 그러나 음성은 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신 예수님이 서 계시고 또 24장로들이 주변에 있고, 그리고 그 24장로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얼마나 찬란한지 막 눈이 부실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 주변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정말 새 노래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온 이야기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내용 다 나와 있는 그대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한번 설명을 복습을 해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이게 분리가 되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이제 원래 왔던 곳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죠. 이게 천국을 낙원이라고도 하고 음부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가 계속 되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 모든 죽은 자들이 육체로, 몸의 부활, 육체로 부활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 기간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죽어서 이렇게 영혼 상태로 있는 요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는 재림을, 육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면 그런 상태로 한동안 계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육체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육체 부활은 모든 사람들, 신자든 비신자든 다 다시 일어나서 뭘 하냐면 심판을 받아요. 백보자 심판. 이 백자는 흰이란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이걸 최후 심판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백보자 심판, 여기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로 쫙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천국에 가는 거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지옥에 가는데, 이걸 성경은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이 둘째 사망을 겪는다 안 겪는다? 겪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국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게 내려온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요 종말 마지막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것들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천년왕국에 대한 거. 그래서 아마 궁금할 수가 있고, 또 그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많은 세부적인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아침에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또 복잡해요. 그리고 내용이 다양해요. 이 천년왕국만 해도 썰이 4가지 썰이 있거든요.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정신없죠? 네, 정신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하루 날 잡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여기 뭐 박해 시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일단은 크게 보면 이렇게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그 후에 불못으로 떨어지는 자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같냐 다르냐 하는 이 부분도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천국에 들어간 자가 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곧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새 신부 얼마나 눈부실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그것처럼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을 하시듯이 우리 앞에 펼쳐주신다는 거죠. 근데 3절 4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아프고 다치고 눈물 흘리고 죽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그런 일이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기는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유혹들이 있어요. 미혹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 그래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상속. 그런데 여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자,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나오는 이 8가지 이 죄들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자. 이게 대표적으로 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범죄 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면요, 18절을 한번 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성곽은 18절입니다. 계시록 벽옥으로 쌓였고, 띄워주세요. 그 성은 정금인데 성이 전체가 금으로 둘러싸이는 맑은 유리 같더라. 21절에 보면요, 그 12문은 12 진주이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진주가 얼마나 큰지 문 하나가 진주인 거예요.
우리 이 목걸이 다 진주 목걸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게임이 안 돼. 아니 진주가 그냥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표현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만큼 큰 진주로 된 아름다운 문이 있고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더라?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천국에 갔더니 길도 전부 다 뭐예요? 황금길인가 황금길. 유명한 여러분 그 유머가 하나 있잖아요. 어떤 믿는 부자가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걸 다 두고 가려니까 너무 아깝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가진 이 부를 이거 다 놓고 너무 아까운데 제발 좀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야, 그거 천국에 쓸모없나? 그래도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그래 들어줄게 해가지고 이 부자의 소원을 들어줬대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죽기 전에 뭐 부동산이며 동산이며 다 처분하고 이거를 뭘로 가져갈까 하다가 금으로 바꿔서 이제 죽으면서 그거를 등에 잔뜩 짊어지고 낑낑거리면서 이제 천국까지 간 거예요. 근데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너 뭐 가져왔냐? 딱 보시더니 야, 너는 왜 보도블록을 이렇게 들고 왔냐?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조크가 있죠. 천국에는 보도블록이 전부 다 뭐예요? 금이더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어주셔서. 어쨌든 하나 이제 조크인데 어쨌든 뭐 온통 다 길도 금인 거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면. 해와 달도 필요 없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그냥 온 천국이 다 환하게 비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장에 가서 보면 거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 생명나무가 12가시를 맺으면서 사시사철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새하늘 새 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죠? 꼭 가야 되겠죠? 꼭 갑시다. 꼭 가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라면 이 진성철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보고 왔대잖아. 근데 보고 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래요.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쭉 12계단 같은 것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계단마다 12부류의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목사님이 다 누군지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사람들까지도 다 알아볼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층을 보니까 전부 다 30대 아주 젊은 황금기 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실 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잖아요. 33세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예수님처럼 다 가장 젊음의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해서 그 예수님처럼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보니까 말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독일 사람, 러시아 사람 만나면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국어나 뭐 러시아어나 독일어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한국말로 막 해. 그러면 저쪽에서 알아서 듣는데요. 그리고 저 사람이 막 독일어로 얘기하잖아요.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가능하더라. 글씨도 이렇게 써 있는데 한국 사람은 한국 글씨로 보이고 독일 사람은 독일 글씨로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궁금하죠. 가봐야 될 것 같아. 이거 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언어가 소통이 되더라. 사람을 다 알아보겠더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12계단이 쭉 펼쳐져 있고 그 계단마다 12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일 맨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이더라는 거예요. 순교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도 앉아있고 우리나라 유명한 그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이 다 앞에 있고, 또 대동강변에서 성경책 전해주고 바로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거기 있고, 또 로마 시대 그 박해 속에서 순교당했던 목 잘리고 뭐 톱에 썰리고 불에 타고 사자밥이 됐던 그 많은 무명의 그 성도들이 다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맨 앞줄에 앉아 계시더래요. 두 번째 줄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앉아 있더래. 근데 보니까 목사님들보다 평신도들이 더 많더래. 얼마나 제가 찔리든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선교사가 하는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첫째가 순교고 둘째가 순교다. 다시 첫째가 순교고 둘째가 선교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부터 쭉 얘기를 해보면, 세 번째는 주님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성도들, 개척교회를 세우며 고생한 우리 많은 목회자들과 또 함께했던 그 성도들이 세 번째 줄에 있고, 네 번째는요,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 다섯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한 사람들. 성가대 잘 들으세요. 여섯 번째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여섯 번째 줄에 앉아. 일곱 번째는 교회를 많이 건축하고 세운 사람들. 여덟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생 가르쳤던 교수님들. 아홉 번째는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한 목회자들과 이들을 협력한 많은 성도들. 열 번째는 교회에서 직분받아 충성을 다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좀 서운한가요? 11번째는 평생 믿기는 했으나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성도들. 11번째 줄에 앉아 있는데 구원은 받았으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더라. 그리고 12번째 맨 뒷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오른편에 그 십자가 졌을 때 그 강도 있죠. 그 강도가 거기 있더라 있는 거야. 또 죽기 전에 믿은 성도들이 거기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보면서,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천국에 가면 어딘가 다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나름대로 이렇게 질서가 있구나, 다 이게 규칙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고, 또 하나 이 마지막 12번째 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여러분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라도 계속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침상에서라도 의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믿고 가시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런 사람들도 이 강도를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복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이 마지막 있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무런 받을 상급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그러면 이게 뭐 천국에서도 차등이 있고 차별이 있나? 그래서 뭐 서운하지 않을까? 근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대요.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서는 그냥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 어느 줄에 앉아 있든지 간에 이미 천국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막 즐겁게 찬양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란 것이 또 뭐냐면, 지옥에 갔을 때는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대. 다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저 목사님이 여기 왜 와 있지? 깜짝 놀랐. 그리고 또 지옥에서는요, 천국에서는 평소에 저 사람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얼굴도 또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 계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한테 이 이유를 물었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이런 거 같아 보여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그래도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오게 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천국에서 다 들어가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지만 그 상급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이 이 땅에서 어떤 받은 직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목사는 더 큰 상급 받고 뭐 장로님 뭐 이런 게 아니라, 목사든 장로든 선교사든 뭐 평신도든 간에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직분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충성했느냐, 그거에 비례해서 상급이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을 상급을 가만히 보니까, 이 신목사님 보니까 자기가 받을 상급이 없더래요.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일평생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저에게는 상급이 없습니까?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그거 다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거잖아. 나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꾸짖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자기 영광,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그 즐거워서 했던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상급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이분이 정신을 차리면서, 야, 내가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돌아보니, 다시 보니까, 자, 맨 앞줄에 누가 앉아 계세요? 순교사님. 두 번째는 선교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한 거야.
내가 순교는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내 남은 생에 선교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 환상을 보고 난 후로요, 70 넘은 그 노년의 나이에 선교하러 다니세요. 선교. 캄보디아, 인도 같은 정말 열악한 나라 다니면서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이름도 빛도 없이 그 고생하면서 선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어도 성품은 달라지지 않는데, 자기 그 급한 성격 막 이런 거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데 달라지는 게 있대요. 뭐가 달라지느냐? 삶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향한 방향,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방향, 삶의 태도가 달라지더라. 자기를 보라는 거죠.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참 조심스러운 얘기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명한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우리 본문 속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바울이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들이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되 어떻게 세우라고 하냐면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라는 얘기를 해요.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바울이 한 건 뭐냐면 터를 닦아둔 거예요. 근데 이 터가 누구냐? 이 터가 뭐냐? 자,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 터 닦는 거잖아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터가 11절 볼게요. 시작. 이 닦아둔 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닦아놓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다른 터는 없어요. 다른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세우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터가 뭡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그 터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여러분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뭐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뭐 착해지려고, 뭐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 위에 우리 집을 세우면 안 돼요. 뭐 부모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것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다른 터는 다 무너져요. 그리고 다른 터를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터는 이미 딱 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우리는 믿음의 집을 세우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집 짓는 거다. 그거랑 마찬가지. 집을 짓는데, 자, 집 짓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6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자, 12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6가지 재료가 나와요. 여러분 뭘로 집을 세우시겠어요? 자, 금. 아무도 없습니까? 은. 보석. 손 안 들리는 작정을 하셨군요. 속으로 다 생각하셨죠? 나무, 풀, 집. 뭡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이 질문을 던져보면요, 꼭 나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요? 물어보면 친환경 소재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좋아요. 나무로도 집을 지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핵심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집을 짓는 공적이 나중에 여기 보면 그날에 나타나요. 그날은 예수님 재림하신 때를, 성경에 그날 하면 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예요. 그날에 이 집을 세운 공적이 다 드러나는데, 무엇으로 그 공적이 드러나냐면 불로써. 자,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나오죠.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뭘로 나타내고?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 여기서 말하는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을 세우는 수고, 헌신, 노력, 그 행위, 그걸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을 세우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가에 대한 그 공적이 다 드러나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다 천국 가지만 우리가 이 집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한 공적은 다 다른 거예요. 네, 금은, 보석은 불에 타요 안 타요? 그래서 남죠. 그러나 나무, 풀, 집은 불에 타요 안 타요?
다 타요.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불에 타지 않는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강릉에 또 엄청난 산불이 났잖아요. 그냥 불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 강풍에 그냥 속수무책 그냥 다 숲이며 나무며 또 펜션이며 집이며 다 홀라당 다 탔어요. 얼마나 그 피해가 심합니까? 근데요, 그 불길이 휩쓸고 지나가는 가운데도 타지 않는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불타지 않은 기적의 집 해가지고 사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보면 막 자동차도 다 타고 다 타버렸죠. 근데 저 집은 멀쩡한 거예요. 근데 저 집에도 불똥이 튀어서 집 앞마당에 잔디까지 싹 타버렸어요. 다음 선생님. 그런데 저 집은 끄는놈조차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저 집 주인이 누구냐면 건축하던 그런 분인데 4년 전에 저 집을 지으면서 이 건축 외장재,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건축 외장재를 불과 열에 아주 강한 소재를 쓴 거예요. 라임스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저기 그 소나무 숲에 그 터가 너무 좋아서 집을 세우면서 여기다 집을 짓는데 화재, 아무래도 이게 이제 또 강릉 쪽에 뭐 이렇게 불 한번 나면 뭐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비싸지만, 아주 비싸지만, 이게 핵심이야. 비싸지만 이 라임스톤, 이 불에 강한, 열에 강한 이 소재를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불길에 다 타버렸는데 저 집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불에 타지 않는 집을 져야 되겠죠. 마지막 때에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집을 세우는지 다 드러나요. 여러분, 금은 보석, 나무 풀집 둘로 나눠집니다. 결국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면 보통 수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 풀집은요, 사실 금방 지을 수가 있어요. 쉽게 지프로 집을 짓는다고 해보세요. 몇 시간 걸릴까요? 한 30분에도 딱 지을 수 있잖아요. 풀집 금방. 나무는 조금 시간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죠. 그러나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요, 다 달라요. 다 예수님을 터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다 구원은 받을 거예요. 그런 어떤 분들은 정말 나무나 풀이나 집 짓는 것처럼 믿음의 집을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그저 예배 달랑 나오고 끝. 어떤 주님을 위한 시간도 물질도 삶도 충성도 없는 거죠. 거기에 경중에 따라서 다 여러분 나무 풀 집으로 쉽게 지을 때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불 다 타면 여기 해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해를 받는다는 것은 낭패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강릉에 그 불길이 확 휩쓸고 지나갔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 빠져나온 사람들 있지만 그 집이 다 무너졌을 때 얼마나 큰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주님 앞에 보일 게 없는 거죠. 불 가운데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과 또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집을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죠. 다 남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따라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한참 이렇게 하다가 한 3시 정도 된다, 4시 정도 된다 그래요. 갑자기 이제 제 방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막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가 혼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울리잖아. 그래가지고 막 온 교회 안이 막 다 울리는 것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원래 설교 준비하다 웬만하면 안 움직이거든요. 궁금해서 나와봤어요. 그 소리를 따라서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문을 열고 나와봤더니 제 방이 이제 3층인데 3층 목욕실 옆에 여자 화장실이 있어요. 그 여자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장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화장실 문 밖에 청소도구들이 막 나와 있더라고요. 아, 누가 응가하면서 소리에 이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청소하면서 이게 누가 찬양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굴까 하고 발걸음 옮기려다가 에이, 괜히 민망하시겠다 하고 제가 발걸음 옮기진 않았어요. 근데 일부에 누가 접니다 하고 이렇게 자수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 청소, 화장실 청소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그 시간에 와서 화장실 청소 혼자 막 하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참 기뻐하실까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 뭐 알게 모르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심지어는요, 냉수 한 그릇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는 그가 계신 것, 하나님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담장놈이 지금 우리가 모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일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받도록 달려가라.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냥 건성건성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상 받도록 달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신을 치고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하고 썩을 멸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달려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고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이 이태원 기자가 이 신성조 목사님과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었대요. 목사님, 정말 천국과 지옥을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신 목사님이 잠시 이 기자 눈을 응시하더니 나직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보았으니 떠났지요. 보지 못했으면 결코 선교지에 갈 위인이 못 됩니다. 저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화려한 목회 경력과 그 이력을 가지고 캄보디아나 그런 인도 같은 그런 선교지 갈 위인이 못 된다는 거지. 근데 봤기 때문에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더 하는데, 만일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입니다. 근데 그 후에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밤에라도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다 아름다운 상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